신앙의 삶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우리가 100m, 200m를 달리듯이 숨 한두 번 참고 힘차게 달리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100m, 200m 이런 단거리처럼 불꽃을 한두 번 태우다가 마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신앙의 삶은 마치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입니다. 한 번, 두 번 힘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스를 따라서 우리가 스태미나라고 하죠.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그 페이스를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삶이 이런 마라톤, 장거리보다 더 길죠. 우리가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죠? 한 2시간, 한 2시간 반 달리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은 달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시험도 하고요,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거리, 장거리, 이런 달리기, 계속해서 달리는 것, 이것은 혼자만 잘하면 됩니다. 혼자 달리면 되잖아요. 그것이 뭐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혼자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것. 혼자 열심히 달리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혼자 달리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요, 은혜 가운데 이 신앙의 경주, 신앙의 삶을 달려가는데 우리는 혼자만 달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들, 자매들, 우리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여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또 함께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불러주셨으면은 표대를 향하여 마지막 결승 지점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요, 이 신앙의 삶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그 경주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가지고 이겨갈 수 있는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다시 달리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주의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고 힘을 내어 또 부르짖으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또 일어나고 멈추었던 그 신앙의 그 경주를 다시 이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을 읽었는데요. 매 절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물론 13절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잡으려가 수식하는 단어는 뭡니까? 13절에 있는 단어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서 마지막 생애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언제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죽을지 몰라 하는 그때에 노사도로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회상하고요. 여전히 아직도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전히 그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 그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사도인 나도 지금 여전히 달려가고 있노라. 교회들이여, 성도들이여, 믿음의 경주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부단하게 멈추지 말고 달려갈 것을 분명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다름박질을 이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여전히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요, 복음 증거자요, 또 위대한 목회자요, 또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받았어요. 깊은 영적인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는 3층전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그는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정말 복음을 듣는 자마다 꼬꾸러지고 복음 가운데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그가 기도할 때 병자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다못해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지고서 귀신 들린 자에게 덮어주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여 능력자였던 것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소아시아, 마게도냐, 유럽에 이르기까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약 성경에 총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만약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치면은 총 14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죠.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교회사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까지 자기는 꽤 대단한 것을 얻은 것도 없고 꽤 대단한 일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처럼 부족한 연약한 이 인생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 하나님이 나의 남은 여생까지 하나님 동일하게 아니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큰 일도 하나님의 큰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취되어서 나의 나됨,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조명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이와 같이 된 것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처럼 고백하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루었던 것, 자기가 얻었던 것, 자기가 행했던 것, 자기가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말씀의 권세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이런 선교나 여러 가지 목회의 그런 여러 가지 업적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사역해 왔던 것, 앞으로 자기가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유일한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얻은 것,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얻은 것, 내가 얼마나 얻었느냐,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거 하나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와 주셨고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청년 사울이 의기양양해서 율법 가운데 열심히 있어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잔해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만난 겁니까? 자기가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청년 사울을 찾아와 주셨고요,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고삐 풀린 그 망아지와 같은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고삐를 붙들어 주셔서 꺾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노사도로서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그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요, 남은 생에 여전히 그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그것,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거 하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이 늘 언제나 가슴에 새겨놓은 것, 사도 바울이 사역의 모토로 삼고요, 삶의 지표로 삼았던 것, 자신의 율법의 열심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업적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느냐,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느냐, 자신들의 행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는 것,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 붙들린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시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 같고 내가 복음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요, 주님의 복음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는 그 붙들린 바를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 주님이 달려가시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순종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그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숨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순간 속에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은혜,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붙잡은 것 1만 분의 1이라도 될까요? 1000만 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수억만 분의 1이라도 되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무한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그 골 지점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와 같은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그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더 큰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가운데 목말라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간절히 바라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이와 같은 영적인 이런 긴장 관계, 이런 긴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덮어두고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오늘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천국지향적인,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삶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삶에 얽혀 매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기에 앞장서서 사람들의 돌을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맞는 자로서 그 모든 상황을 주도했던 그런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잡아서 드리고 교회를 박멸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 아픈 과거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 얼마나 자다가 깨고 목회하다가 기도하다가 끔쩍끔쩍 놀랄 때가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런 아픈 상처들, 부끄러운 과오들, 수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의 은혜 아래에 묻어두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오늘 나를 향하신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믿음의 진행 가운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난 한 해에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이런 부끄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아픈 상처들 늘 언제나 정리하시고 복음으로 정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정리하셔서 이제 과거의 것, 지나간 일들은 잊어버리고 새 일을 사모하고 새로운 일들,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잘난 부분도 있겠죠. 잘한 모습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훌륭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거예요. 지난해 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얼마나 우려먹겠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집 팔아서 교회도 짓고 했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만큼 과도 많고 공도 많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았던 건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부르심, 나에 남겨진 그 짧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에 내가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겠네. 여러분 십자가를 드셨습니까? 사명을 붙드셨습니까? 주님의 그 붙드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만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달려가시고 진격하고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하는 향방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주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잠깐 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곳,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40년의 그 삶을 통해서 뺑뺑이 도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듯이 우리가 지금 뺑뺑이 도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가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늘 언제나 민감하게 아주 심플하게 분명하게 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의 교회 사역, 선교 사역, 자신의 개인의 삶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표대가 어디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이 둘러싸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성에서, 본향에서, 천국에서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상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얽어매기 쉬운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데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어디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의 유일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표대가 유일한 표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지상교회에 있어서 표대가 너무 많은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오다가 여기 이제 동네에 들어오면 크리스마스라고 트리를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봤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네? 여기저기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저 집 지난 할로윈 데이 때도 장식을 아주 으시시하게 했는데 성탄절이라고 또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또 장식을 하고, 할로윈 데이는 뭡니까? 귀신을 섬기는 날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또 장식을 하다가 성탄절이라고 해서 또 장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표현으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식하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달아놓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표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해서 성공의 이야기를, 잘 되는 이야기를 쫓아서 거짓 복음, 세상의 복음, 세상의 어떤 영광, 성공, 출세, 이런 것,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도 기웃거렸다가 저기도 기웃거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표대는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 그 한 분이면 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데 우리의 관심, 우리 시선이 분산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표대만을 바라보고
꼬린 지점만을 바라보며 보좌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 달려가는데 우리가 달려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의 삶을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젠가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죄의 자리, 그 세상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내 주셔서 복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개인의 역사 가운데 그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길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분의 소리 가운데 힘을 내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은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이 땅에도 우리가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1등, 2등, 3등 몇 등까지 상을 줍니까? 3등까지 줍니까? 사탕 하나, 연필 하나, 공책 하나라도 주죠. 올림픽 나가서 1등, 2등, 3등 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줍니다. 상이 있어요, 상.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완주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마 약속하신 그 부름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면류관을 여러분 하나씩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에 가면은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머뭇머뭇거리면은 나를 떠밀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돌아서면은 나를 향해 총을 발사해 주십시오. 뭐 한다는 겁니까? 뒤로는 안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미션,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수행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결기, 단호한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대강, 근성근성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뭘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를 거셨어요? 자기 목숨을 거셨어요. 자기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세상의 그 외인 부대, 그 용병이죠. 용병들도 자기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조폭들도 그 자기 나와바리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상천하지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그 구원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면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 되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갈 때에 그냥 근성근성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또 한 다리는 하나님께 두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한 해를 또 믿음으로 돌아보고 돌이켜보건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간섭하시고 건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천성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시 마음을 새기며 마음을 잡으며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도를 또 믿음으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계획하고 또 준비하여 나아가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생명 주님께 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사오니 그 건강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